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격언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격언일 건데요. 아시는 분은 추임새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감을 딱 잡았으면 다음 번을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2번 반복할 거니까.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는 따라 하셔요.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들어보셨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다? 다 잃는 것이다. 잘하시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답을 다 드렸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오, 잘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병원 치료 요즘 받는 거 있으세요? 병원 가야 될 때 예약되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도 지금 있는 거 제가 딱딱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분이 딱딱 있어요. 저분 이번 주에 내일 당장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 분도 저기 앉아 계시고 지금 이런저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하죠.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참 힘들어요. 나도 아프고 가족들도 함께 힘듭니다. 감기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죠? 뭐 며칠 약 먹고 이렇게 좀 쉬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큰 병에 걸리면 참 힘들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몸이 아프면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 내지 30%. 10명 중에 2명 아니면 10명 중에 3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간대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에 368만 명,
한 10.2%가 매년 우울증 진단을 받고요. 강박증, 공황장애 등등등 23가지 정신질환을 판정을 368만 명이 1년에 판정받는 사람만 1년에 이만큼 숫자가 된대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화병, 우울증, 각종 중독, 불면증, 공황장애, 열등감, 완벽주의, 조울증, 강박증, 성인아이, 낮은 자존감, 죄책감, 이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이 참 많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켜라? 이미 힌트 다 드렸는데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것이 어디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단도리를 하고 마음을 간수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병들면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직장 가도 힘들고 교회 와도 힘들고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을 총으로 쏴서 암살한 저격한 사람이 있어요. 오스월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게 됐나? 이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엄마는 아버지를 증오하다가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요. 엄마는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새로 만난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오스월드는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사람한테 막 공격적인 성향이 됐답니다.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이 됐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퇴학이 됐고요. 해병대에 지원을 했는데 해병대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하여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자신도 자기 아내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다투고 난 다음에 1963년 11월 2일 날 부인하고 다투고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나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병든 마음을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망가진 마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나의 병든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병든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따라합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자, 근거가 에베소 오늘 2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무엇과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던 상태였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동그라미 하세요. 죽었던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죽었던 너희.
자, 여기에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뉴스를 틀면 사람이 뭐 어디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어째서 죽었다, 뭐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게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는 표현은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하고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탯줄로 엄마하고 아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탯줄을 통해서 아이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탯줄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문할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진짜 맞아요?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겠지.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연결됐겠지.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 직분자인데도요,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됐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 어렸을 때부터 몇 수십 년 나왔으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례 받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을 수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직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간적으로 교회 봉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열심으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의 두째 줄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2장 2절 두째 줄에 동그라미를 해보시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사단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연결되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그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2절 첫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밑줄.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장 3절 둘째 줄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밑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고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연결되어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2장 3절 둘째 줄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해요. 이 세상 돈으로도 대체 불가하고 자식으로도 대체 불가하고 취미생활로도 대체 불가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으로도 하나님하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게 삶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재미있는 걸 해봐도 뭔가 허전하고 쾌락을 추구해봐도 취미생활을 해봐도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게 뭔가 이게 자꾸 허한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2장 2절에 첫 번째 세상 풍조를 쫓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걸 쫓게 돼 있고요. 2장 3절에 두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공허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니 마음이 병들 수밖에요. 욕심을 내봐도 세상 풍조를 쫓아가봐도 안 채워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병이 들고 병이 든 증상이 어떻게 드러나죠? 두렵고 두려운 게 한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죠? 참 믿을 게 없어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죠? 열등감, 비교의식,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복음송가가 있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갈급함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와라. 영원히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내게로 나와라.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나와라. 너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내가 너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너의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가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요거 꼽아 놓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얼른 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라 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우리 마음이 망가진 병든 상태의 증상들을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29절, 30절, 31절이 뭐에 대한 증상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라 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망가진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는 15가지 또 다른 증상이 갈라디아 5장 19절고 20절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마음이 망가진 증상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싫어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병균처럼 득식을 거린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무슨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무슨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도로가 벌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차가 트럭이 지나가는데 미끄러질 만큼 벌레들이 밟히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인지 어딘지는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한번 얼핏 봤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벌레가 우리 마음속에 득식을 거리는 것처럼 이런 망가진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런 각종 증상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득식을 거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뉴스 보면서 징그러운 거는 깜짝 놀랄 줄 알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의 증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망가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죠. 증상을 체크를 의사들이 해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해주죠. 그렇죠? 증상이 있고 나서야 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해결 방식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망가져 있으면, 그죠? 왜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 있는지,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득식을 거리는 이 죄의 증상들이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풍조를 쫓고 악을 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영적인 탯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세상 풍조를 쫓게 됐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 분노, 각종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왜 있어요? 전문가가 병의 원인을 체크하고 적절한 처방을 의사 약사를 통해서, 그죠? 적절한 처방을 해줘야 어디 아프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검사를 받고, 그렇죠? 필요하면 영적인 수술도 하고 그래야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순수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영적인 수술을 해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밑줄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세 번째 함께 앉히시니라고 돼 있어요.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십자가 부활의 방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적인 수술을 하셨고 우리를 고치셔서 앉히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단한테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탯줄로 연결시켜주는 수술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면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마음에 병든 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병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첫 번째 교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다시요.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근거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무엇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에 동그라미 하세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5절에 보니까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2장 5절 둘째 줄.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기도 은혜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2장 4절을 보실래요? 2장 4절.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긍휼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4절.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7절에 보실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써? 자비, 동그라미, 자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이 치료되려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5절과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망가진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못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긍휼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식하다고 높이는 건 세상 방식이고 돈 많다고 존중하는 것도 세상 방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부족하냐, 마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욕심과 세상 풍속에 휘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2장 8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2장 8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병든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합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향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맨날 앉아가지고 슬픈 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꽉 찰까요? 슬픈 마음이 들어차겠죠. 기쁜 것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찰까요? 기쁜 마음이 생기겠죠. 음란한 것만 보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찰까요?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품느냐가 그죠? 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또 건강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협력 해외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 편지가 3통이 지금 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영국의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제가 읽어보고 또 라오스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소광일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아까 읽어봤어요.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용준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제가 아까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난 다음에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딱 품고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선교 편지로 적어서 보냈는데 선교사님의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깐이지만 제가 눈을 감고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각각 기도를 아까 했었어요. 제가 그걸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라오스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참 귀하구나.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용준 선교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게요?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쳐지려면 바라보는 게 제대로 된 걸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 뭘 바라봐야 되나?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추상적으로 이게 뭔 소린가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밑줄 그으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줄 그으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추구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목표 삼고 2장 3절에 욕심을 목표로 삼아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영국의 박무식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는데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요즘 중국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을 하나의 우리 중화민족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요즘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해서 영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이 만난 얘기를 선교 편지에 써놓으셨어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난 이제 중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영국으로 온 사람을 그래서 전도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화요일 저녁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선교 편지에 써놓고 또 사진도 그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여기 붙여놨어요. 여러분 내려가다가 1층에 보시면 요거 뽑아가지고 붙여놨을 거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케빈, 이슨 원이라는 이름의 홍콩 사람, 중국 사람인데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인데 미국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 돼서 지금 영국으로 와 있는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신의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를 선교 편지에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힘쓰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욕심하고 욕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는 삶.
이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